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14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에서 26절까지 신약 147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구원이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또 그리스도라 하는 그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2절에서 26절까지 좀 길죠. 그 안에 있는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의 설교는 저희 칼빈 신대원 김두석 교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강의를 하실 때 영감을 얻어서 설교문을 작성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김두석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면서 이런 거 겪지 않으셨어요? 친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가는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도 되게 노는 거 좋아하고 1박 2일 거의 매주 여행 가는 거 좋아했어요. 사람 만나는 걸 워낙에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당에 오면서 주일날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한두 번은 놀러 갔어요. 토요일날 1박 2일로. 근데 자꾸 주일날 빼먹는 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토요일날 갔다가 새벽에 오고 이랬어요.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 예배가. 그래서 점점 안 가게 됐어요. 그리고 연락도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이 친구들이 저한테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완전히 왕따 당한 거죠. 여러분 왕따란 말이 사실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좀 힘들어요. 내가 안 찾아도 내가 예배 때문에 친구들한테 전화를 안 해도 사실은 전화해 주길 바래요. 너 혹시 갈 수 있니? 라고. 그럼 나 예배 때문에 못 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기분도 좋고 다 찾아주는구나. 잊혀지지 않았구나는 생각인데 어느 날부터 사그리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세상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만드실 거예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어떻게 예배의 처소로 나가고 어떻게 예배자로 택함을 받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남유대는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일까요? 사마리아입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혼혈 정책으로 북이스라엘을 그냥 다 망가뜨려버려요. 이 사람 저 사람 데려다가 막 결혼시키면서 정통성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대도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런데 남유대는 그나마 정통성을 지켜요. 이 때문에 그 나라가 열왕기 때 사실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수 시대까지 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쪽 사람들은 북쪽 사람들을 불결하고 부정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그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통칭해서 북쪽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남쪽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북쪽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아예 남쪽에서는 그쪽을 가지 않아요. 만일에 북쪽으로 가야 되면 사마리아를 삥 둘러서 요단강 쪽으로 해가지고 북쪽으로 갑니다. 자, 오늘의 예수님이 유대에서 설교를 하면서 사역을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원래 활동하던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이 아닌데 이방입니다. 북쪽 끝에 있어요. 그쪽으로 가는데 굳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그런 일을 많이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세요? 안식일 날 꼭 무슨 일을 하잖아요. 꼭 남들이 하지 않았으면 좋을 날 꼭 일을 해가지고 사건을 만드세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구약의 율법에 대한 자꾸 각성을 시키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어쨌든 꼭 그 방법이 아닐 때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오늘도 꼭 사마리아를 가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안에, 오늘 이 여인이 주인공이잖아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 안에 어디 살냐면 사마리아 한가운데 수가라는 동네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수가성이라고 하는데, 성이라는 단어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수가 도시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수가성으로 해석을 해서, 수가성 자체는 이 행정구역이 아닙니다. 수가가 행정구역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가요. 가지고 수가도시 외곽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 우물에 예수님이 나는 여기서 쉴 테니까 너희들은 들어가서 먹을 걸 구해와라. 도시 안으로 보내요. 그리고 쉬고 있는데 때마침 오늘의 주인공인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이 우물로 물을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사마리아는 자체적으로 부정한 나라라고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물 들어온 여인은 그 중에 더 부정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낯을 피해서 대낮에 이 뜨거운 태양빛을 맞아가면서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들어왔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좀 나중에 예수님이 대화하면서 남편을 데려와라 그래요. 남편 5명. 그리고 또 다른 지금 남자도 있고. 이런 것이 그 당시의 율법으로는 되게 안 좋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의 대표인 양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이 여인이 부정한지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성경에서는 이 여인을 부정하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낮에 물을 뜨러 오면 그냥 부정합니까? 사람들이 많은데 피해서 조용히 물 들어 오면 부정합니까? 그 조용히 물 들어 왔는데 예수님이 떡하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거 뭐 어떡할 거예요, 이 상황을. 대낮에 뭔가를 했고 사람들을 피해서 왔다 그래서 부정한 연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자, 여러분, 이 여인이 사람들을 만나기를 기피한 여자일 수도 있어요. 나는 이웃집하고 굳이 인사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아파트에 살면서 굳이 인사를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혼자 살 수도 있어요. 잘 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저 뒤에 한 분이 살짝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은 부정한 겁니까? 아니, 혼자 조용히 왔다 혼자 가면 어때요? 다른 세상 사람들과 섞이기 싫어서 조용히 자기만의 신앙심을 키우고 가는 거룩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건대 이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이 여인을 부정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에피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남편이 5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유대의 율법에 의해서 남편이 5명이나 있던 여자는 사실상 불쌍한 거예요. 율법이 5번의 결혼을 허용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어떻게 힘들고 외로웠으면, 그리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이 여자가 5번이나 결혼했겠어요. 그럼 좀 불쌍한 국민의 눈으로 봐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하다라고 말하기, 성경에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부정하다고 사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모세 율법으로 가서 이 여인이 부정한지 부정하지 않은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모세 율법이 신명기, 출애굽기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신명기에 나와 있는 부부의 이혼 그리고 재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율법에서는 2가지를 큰 케이스로 듭니다. 첫 번째, 결혼을 했는데 이혼당하는 이유. 이혼이라기보다
홀로 된 과부가 되는 이유. 첫 번째는 남편이 죽었을 때. 그때는 뭐 워낙에 전쟁터도 많이 있었고 질병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충분히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교제가 아닙니다. 정식 결혼을 5번 한 거예요, 이 여자는. 그리고 또 죽었어요. 그럼 세 번째 남편이 오겠어요? 아니, 그 5번째는 뭡니까? 아니, 저 여자랑 결혼하면 다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소문이 동네에 다 났을 텐데 어떻게 저 여자랑 결혼해요? 자, 첫 번째 조건. 남편이 죽어서 이혼하고 과부가 돼서 5번을 재혼했다. 이거는 설득력이 너무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가장 큰 케이스. 아내가 음란한 짓을 해서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 음란함의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때 당시는 아내가 밥을 못해도 이혼의 조건이 됐대요. 어느 집에 이사를 갔는데 이웃집 여인이 내 아내보다 더 이쁜 거예요. 그러면 이혼의 조건이 됐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자, 그런데 진짜 심각한 거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남편을 고소했어요. 바람을 피웠다고. 근데 법정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냐면,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은 아내가 충분한 내조를 안 했기 때문에 바람을 피우는 것이다. 남편의 음란함은 아내의 부덕함의 소치이기 때문에 이 음란함의 원인이 아내에게 있으니까 아내가 음란하다. 그래서 이혼이 가능하다라는 법이 있답니다. 도대체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는 안 가지만 그만큼 이때 당시에 여자의 주권은 없었고 음란해서 이혼을 당하는 상황이 꼭 바람을 피워서 아니어도 충분히 이혼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이혼 계약서를, 이혼 문서를 써서 줘라 그러잖아요. 워낙에 이혼을 많이 하니까. 자, 그러면 정말로 음란한 짓을 해가지고 이혼을 했다고 쳐요. 그리고 음란한 짓을 안 했는데 남편이 음란해서 이혼을 요구했다고 쳐요. 이 여자는 사회적으로는 음란한 여자로 이혼하는 거예요, 지금 결론은. 그러면 두 번째 남자가 결혼을 못해요. 왜냐하면 음란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혼을 했다고 쳐요. 한 번 정도는. 그런데 어떻게 5번까지 연속으로 결혼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그 시대에 5명이 계속 음란한 여자랑 결혼을 합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음란하지도 않고 결혼과 재혼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얼추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5장에 가면은 이게 나옵니다. 아주 설득력 있는 대답이 나와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그 가문을 잇게 한다. 계대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형사취수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한다라는 뜻입니다. 가문을 위해서, 가문의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면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얼토당토하는 청년이 한 명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해요. 한 집안에 7명의 남자가 있는데 여자가 그 집에 결혼을 해서 차례대로 큰 아들, 둘째 아들 7째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만나면 이 여인은 누구의 남편입니까?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한마디로 끝내버리죠. 천국에는 결혼이 없다. 어쨌든 계대제는 신명기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계속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계대제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도입을 시키면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계대제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결혼을 했고요. 마지막 6명 아들, 6째랑 결혼 대기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상당히 설득력이 높아져요. 자, 그러면 요거는 단지 우리의 추측이잖아요. 그럼 본문을 보고 이 본문에다가 이 여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이라는 언급을 합니다. 야곱의 우물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은 최소한의 이 여자가 신앙생활의 기본은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는 마시는 물은 항상 목마르게 하느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요. 물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이 여인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평소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드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데 어디가 예배의 처소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갈급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남편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전혀 변명을 안 해요. 자기는 부끄러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것을 밝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구원자잖아요. 이 여인은 구원을 향한 메시아도 여전히 갈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히든카드. 이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해요. 예전에 우리가 에고에이미를 해서 요한복음에 최초로 나오는 에고에이미입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선포되면 무엇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심판과 구원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는 말을 하자마자 가지고 있던 자기 삶의 전부인 물동이, 지금 당장 물 마시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 물동이를 버리고 세상이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 받아 적어서 수가성으로 돌아갑니다. 가서 말씀을 전파합니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었으면 수가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내가 메시아를 봤다. 그가 나의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지금 새로운 예배할 처소를 그가 알려주신다고 한다. 그가 자신을 메시아라고 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부정한 여인이면 들었겠습니까? 아, 저 여자가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메시아까지 팔아먹는구나 이랬겠죠. 그 여인이 평소에 모든 삶에서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케이스에서 하나님을 지극히 갈급해하고 말씀을 간절히 원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룩한 신앙인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이 여자는 거룩한 신앙인으로 증거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5번 결혼하고 1번 교제하고 이 6이라는 숫자는 왜 굳이 여기서 나왔을까요? 한 10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한 2를 해도 되잖아요. 굉장히 2를 해도 안 좋잖아요. 2명이 이혼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것을 성경에서 제가 찾아봤더니 창세기에 이거를 연결하는 걸 제가 찾았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안식하고 그날에 복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오신 게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복의 근원이고 복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에 창조를 하셨듯이 이 여인은 세상에 6명을 남자를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이 여인의 일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의 7일을 주는 순간 이 여인이 안식에 해당하는 새로운 신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여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신랑을 영접하게 되는 기적이 지금 이 우물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이라는 숫자를 굳이 여기서 이 여인에게 적용을 시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만나러 예수님이 왔나요? 아니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나요? 언뜻 보기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 같죠. 그렇지만 사실 예수님이 굳이 안 되는 길을 뚫고 오셨잖아요. 사마리아까지.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 여인이 오니까 만난 거예요. 자,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죠. 예수님이 당신을 명확히 밝히니까 그때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이 여인도 처음에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와서 내가 메시아다 하고 에고에이미를 선포하니까 비로소 메시아를 완전히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그 동네를 완전히 전도하는 전도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예수님을 모시고 이틀간 부흥회를 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믿고 예수님은 갈 길로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간절히 원할 때, 기도할 때, 찾을 때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찾지 않아도 예수님은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못 알아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알아보질 못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빛이 이 땅에 왔으되 알아보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시작이 그렇게 합니다. 못 알아봐요. 다만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와서 당신을 밝힐 때 이분이 구세주구나 하고 명확히 알아봅니다.
정인섭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예배, 기도, 모임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기도했다 예배에 참석했다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삶에서 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공간, 남들이 뭐라 해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을 정하여서 특별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이제 예배할 처소가 이르리라. 그게 뭐예요? 그동안은 예배가 다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리는 것은 나를 증거하기 위한 비유였다. 그 모형의 제사를 이제 끝내고 내가 왔으니까 이제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 여인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여인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예배할 자를 찾느니라. 그게 뭐예요? 예배할 자를 찾아서 내가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와서 사마리아 여인인 너를 택했다. 세상에서 너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론은 내가 너를 택해서 거룩한 예배자로 삼을 것이다. 너는 이제 모든 삶을 통해서 모든 상황에서 나를 증거하고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라 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선포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들리고 그 선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그리며 신앙생활 내내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